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이방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16장 13절 이하는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 끝이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가 궁금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유대 땅에서 또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이방 땅에서 사역을 해오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특별히 또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또 예수님에 대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도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두 번째, 예수님이 궁금한 건 뭐냐면 제자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복음, 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치유에 대한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는 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 중 가장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른 알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만 내가 따라가고 있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지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온전히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이방인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고, 또 28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부활을 본 증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16장과 28장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7절 이하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셔요.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고백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나한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17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계속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죠.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17절 이하에 볼 때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주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하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에게 17절에서 바요나 시오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던 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가끔 가다가 나도 모르게 정말 좋은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이게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게 누가 한 말이냐, 누가 이런 고백을 했냐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알게 하시고 주님이 그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으니까. 너무 귀한 칭찬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칭찬 위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그 신앙 고백에 대한 칭찬을 한 거죠. 그 고백 위에서 18절의 말씀, 이제 말씀입니다. 그죠? 18절의 말씀,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이 반석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제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베드로라고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다른 이제 쓰여지는 건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게 반석의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반석 위에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이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19절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의 권한을 베드로에게 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을 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가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왔을 때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초대가 되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역할을 한 거예요. 천국문의 열쇠를 주셔서. 그리고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게도 문을 여는 사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사건이라면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문을 여는 이제 이런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권세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도 매이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그러니까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매는 권세를 주셔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푸는 권세라는 게 뭐냐면 죄에 매여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을 얻습니다라고 그 말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매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시는 이 매는 권세를 가지고 회개의 말씀을,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각성하는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푸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습니다라고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셔서 각 사람들이 천국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을 또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또 오용을 해가지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권세다 이야기해가지고 이 베드로가 또 중요한 존재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칭찬받아야 되지만 베드로에게만 준 권세가 아니라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근데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교회된 우리가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천국에 관한 소식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매는 권세, 푸는 권세를 통해서 각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우리 힘으로 하면 그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심으로 각 사람들에게 회개케 하시고 각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고백도 내가 한 게 아니라 각 사람을 복음으로 이끄는 것도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게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하시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은 이제 그 21절의 말씀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하잖아요.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영광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백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이 그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셔야지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해 간다라는 것들,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신앙을 그래서 여러분 알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십자가까지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까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영광만을 바라보고 내게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시고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고난이 있고, 내가 말씀편에 서면 손해가 있고, 막 이런 일을 겪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누구예요? 내가 당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인류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24절의 말씀이죠. 24절.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은 좀 건너뛰도록 하고요. 자,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십자가입니까? 21절의 말씀은 이제 그 21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라보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믿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거죠. 근데 24절은 어떤 십자가냐면 지고 가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고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때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 기준, 내 욕심, 내 욕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안에 주시는 그 풍성함들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기준, 내 계획으로 살아왔던 내 삶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광도 너무 크지만 고난도 크다. 그러나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장차 받을 영광과 어떻게 우리 지금 있는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좀 더 의미 있게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 장차받을 영광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오늘 약속된 그 영광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 속으로 이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장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이 이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또 영광에 머무는 자가 되었고 영광에 이를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에 머물고 영광에 이를 자가 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은 영광이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25절 26절에 말한 것처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은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막 하면서 아둥바둥하고 살면은 그냥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목숨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인생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신앙 고백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들려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